요한이 있어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같이 예배하지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산다 안 산다 기준은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려면 잘 듣고 알아야 되겠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예배할 때 태도가 다르죠.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또 그 태도가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하면 사실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모신다 이 번역이 좀 모호한데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믿는 자에게 계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나오죠. 그 사귐이 여기에 하나님을 모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요한은 우리와의 사귐, 나와의 사귐, 사도와의 사귐을 이야기하죠. 요한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행한다면 그게 요한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내용을 잘 듣고 행한다면 저와 사귐이 있는 겁니다. 저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신 데에서 사귐이 있는 거 아니고요. 첫날 만나 밥 먹고 커피 마셔도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용에 그 안에서 살지 않으면 저와 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가집니다.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이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읽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 좀 다니죠. 그러면 말씀 말고 다른 지식을 교회 안에 넣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니골라, 이세벨, 발람, 유대인의 모임 나오죠.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은 하나님 어떻고 예수님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하는데 실제 행동에서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아요. 인사도 하지 말랍니다. 지금 이 말씀 어떻게 들려요?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요. 좀 심하다 생각이 드나요? 그렇게 인사하고 집에 들이면 어찌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말을 나눴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람과는 같이 어울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요. 이 성경 그리고 이 목사가 설교하죠. 설교하는 이 말씀과 안 맞으면 어울리지 마세요. 혹은 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해석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요, 성도는 그걸 틀렸다고 동네방네 떠들면 곤란하고요. 그걸 떠들면서 성도들이 목사 설교 듣는데 불신을 가지게 하면
그거는 마귀의 미혹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해석이 안 맞으면 해석이 맞는 대로 가시면 돼요. 이 말씀을 잘 읽어주세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제 경험이요. 성경을 읽어야 설교를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본문을 뿌리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설교를 듣고는 단편 듣고는 오해를 해요. 그리고 혼자서 엉터리 해석을 해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요한 2서의 결론은 악한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요한 1서 5장 21절에서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이 마지막 구절 말씀하고 연결되죠. 요한 1서의 결론이 너희 자신을 지켜라. 어떻게?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겁니다. 우상을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정치 이야기하고 혹은 윤리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정도 되면 정말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야죠. 제가 그렇게 엉터리 목회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소.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가지지 못하면 자꾸 다른 지식에 빠지게 돼요. 교회 밖에 사이비 이단보다 교회 안에 사이비 이단이 더 많아요. 요한은 이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요한이 이서를 끝낸다. 직접 만나서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만나서 가르쳐야 할 말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겠다 하고 끝을 맺습니다. 12절에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약간 번역이 좀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는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야 되고요. 이거는 앞에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기쁨, 사도의 기쁨입니다. 사도가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을 기뻐한다. 이게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뻐한다. 제가 양털 깎아먹는 사꾼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질 때 기뻐하죠. 제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또 제가 기뻐하고요. 또 제가 여러분을 보고서 근심하고 혹은 화가 날 때는 하나님도 그러신 겁니다. 13절은 요한 2세의 끝인사입니다. 택하심을 받아 내 자매의 자녀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녀들이 내 자매에게 인사한다. 자녀들이 내 자매에 인사한다. 너희에게. 이거 엮은 게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은 너에게 문안한다. 자매는 부녀를 교회로 보면 발신하는 교회죠. 지금 수신자가 교회니까 발신하는 교회가 수신자에 대해서 이 교회가 저 교회, 이 자매가 저 자매에게 인사한다 하는 겁니다. 내 자매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제가 녹음하는데 왔다 갔다 성도들이 많아서 약간 주의가 산만해서 이해해 주세요. 성도님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요한이 직접 우리에게 왔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을 더 할 것 같아요?
요한일서의 내용을 이제 보면 분별에 대해서 더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을 비틀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요.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나이 들어가지고 사회생활에서 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또 고지 듣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어쩌든지 이 말씀에 더 붙잡혀서 하시고 말씀을 더 알아가세요. 솔직히 아이들보다 말씀을 모르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객관적으로도 모르면 아이들 가르치는 건 좀 보류하고 나중에 말씀을 더 공부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도 그렇게 하세요. 일을 하려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어요. 앞에 1절, 2절, 4절에서 진리 아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보세요. 진리를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대나 지금은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곡한다. 고의적으로 말씀을 찢어서 다시 편집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요. 왜냐? 말씀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잘 모르면서 조금 알면서 조금 아는 것으로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혼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도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저도 그렇게 안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조심해서 이 말씀을 알아가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있어를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이 있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요한이 다 쓰지 못한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더욱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분별하면서 살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